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서로 돌아보라는 말에서 어떻게 지난 시간에는 무엇으로 어떻게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손 들어볼까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아니, 아무도 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오늘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안 지켜? 예수님께서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율법을 주어진 것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율법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내서이며 지침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소위 말하는 타국인 잡종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까지 지켜야 될 지침서가 뭐다고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작게 보면은 십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신명기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더 확대하면은 모세영행에 나온 전체의 율법을 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율법이다. 근데 이 율법을 아까 우리 맺는 방법은 전 시간 얘기했어요. 쌍방간에 맺었다. 언제 맺었다고요? 시내산에서. 이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시하셨다. 근데 이 율법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율법에 적용됩니다. 도덕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식, 절기, 제사법과 관련된 법. 당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됐던 민사법, 형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에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처음에 이 도덕법.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하는 이와 같은 거룩법과 도덕법과 관련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할까요? 안 할까요? 전 시간은 반응이 좋았었는데, 이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상관없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이 법을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단지 의식법이라든가 절기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제사법, 의식법이라면 안식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있죠, 그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유대 사회와 유대 행정을 위해서 주어졌던 그들의 민사법과 형사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이 된다? 아니,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사법과 형사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파란 글씨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식, 절기,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취되어서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고 민사법과 형사법은 당시 유대인과 유대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계속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면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도덕법은 지켜야 되고요. 의식법과 제사법과 절기법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답이겠죠.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서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안내서인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의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역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심가시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율법은 뭘 하려고요? 범죄를 폭증시킨다 그랬어요. 범죄를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끼어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끼어들어왔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총체적인 목적지는 그가 거룩한 것과 신약에 와서는 그 거룩이 사랑이라는 표본으로 표현됐지만 역시 거룩, 신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드러낸다. 우리나라 형법이 없으면은 상회죄라는 것이, 상해, 남을 이렇게 다친 것, 상해죄라는 것이 적용이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이 없으면은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형법 제 몇 조 몇 항을 딱 들어대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이 있으면 죄가 성립이 되고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성립이 된다고 이제?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죄사함을 주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몽학선생이라 그랬고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고 거기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없으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줍니다. 그래서 4번 보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에 이르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만나기를 즐겨 할까요? 거룩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기를 즐겨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빨간 글씨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알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했다. 율법은 끼어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끼어들어왔다고요. 왜 끼어들어왔다고요? 금방 빨간 글씨 나왔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 우리 아까 언약 체결 시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의 언약과 새 언약의 이 행위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행위 주체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상대자인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하고 이 쪼개진 이 새 사이를 누가 혼자 거느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액션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 것이 없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요,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누구에게 뿌리고요?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창을 했나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신의 산 율법은요, 쌍방간의 체. 그러면 쌍방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의미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 세 번째, 이스라엘이 피난 가고 있는 그때 주어져 있는 새 언약의 주체는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를 했나요? 네, 물론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인 교회에게는 그때 요구할 부분도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미래에 일어날 어느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 영을 두어서 내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율례를 지킬 수 있게끔 하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요, 신의 산 언약을 쭉 빼내면은 우리는 어디와 어디가 연결되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은 연결이 됩니다. 이 두 언약은 똑같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인가요? 주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주체가 행위 주체가 된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요, 행위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새 언약은 언약의 행위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는 자를 향한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지정된 하나님의 도구다. 뭐가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주체를 생각하면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그래도 이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데, 이 도덕법은 새 언약 속에도 적용됐고 새 계명으로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최고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최고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신약적일까요? 구약적일까요? 네. 특히 21장의 내용은요, 우린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잡으러 왔던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홀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율법의 요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새로 연결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연결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셔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베드로가 누군가요? 어부도 보통 어부인가요? 그는 베세다 앞에 바다를 훤히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 가면 고기 없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와 그 일행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앞전에 한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 배를, 그물을 기울이려 했을 때 거기서 또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 물고기 잡는 이 어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그 노력의 결과를 성취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베드로 일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그들에게 여정을 보여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서 고기 좀 잡았어요 이렇게 물으니까는 일행들은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디베랴의 장인이잖아요. 그죠?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밤새도록 허탕 쳤는데 저 멀리서 물고기 잡았습니까? 해가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세요. 베드로 성격에 아이고 당신같이 얘기했으면 내가 왜 진지 못해.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왼쪽에도 던져보고 앞으로도 던져보고 뒤로 다 던져봤거든요. 밤새도록 던져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뭐 했을까요? 던졌을까요? 안 던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촉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갖고 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잡았던 경험이 있으니까는 베드로는 일행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소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배 오른편에 고기를 던졌다니까 어떻게 됐나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이 디베랴의 잔배가 굵은 베드로 장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밤새도록 일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삶, 율법 아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얘기했던 율법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너네들 안 되지? 밤새도록 해보니까 안 되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볼래? 라는 은혜를 베드로 일행에게 턱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은혜를 제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였을 때,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잡았어요. 이것 파란 글씨를 보면 이것은 율법을 대체하는 은혜 시대를 열어놓는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은요. 율법의 시대가 저물어들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이제 열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이 물고기 잡았을 때 다 잡고 이제 주님이라는 것을 보고 뛰어내렸을 때는요. 저 멀리 동쪽에서 아침 해가 쫙 올라올 거예요. 그 해는 은혜의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나요? 이제는 물고기를 누가 잡았죠? 물고기는 누가 잡았어요? 그물질은 누가 했나요? 믿는 자들이 했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진짜 믿는 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말에 따르니까? 주님의 말을 따르니까 물고기를 잡았나요? 그럼 누가 물고기 잡았죠? 주님이세요? 제자들이에요? 누가 물고기 잡은 거예요? 둘 다 잡았나요? 예. 여기서는요, 물고기를 누가 잡았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빌려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럼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럼 물고기 누구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잡은 거예요. 누구 손을 빌려서? 베드로의 손을 빌려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누가 잡았다고요? 주님이. 누구의 손을 빌려서? 베드로의 손을 빌려서. 그럼 베드로는 주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뭘 빌려준 거예요? 손을 빌려준 거예요. 손을 빌려주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보조 역할을 한 거예요. 맞나요? 우리는 이 상황을 이제는 머릿속에 깊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글씨를 보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풍성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죄에 대한 불안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고 풍요로움을 막는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것을 지속적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마가복음 12장에서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서 하나 더 줍니다. 뭘 줬나요? 예, 그림 있잖아요.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지적할 거야. 그럼 너 잘못했지? 잘못한 것을 인정했으면 나한테 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율법만 주었으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막까지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당하면은 그 지적당한 사람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성막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인가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도 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본을 보였듯이 이스라엘은 아까 BC 586년에 그들의 율법을 다 지켜서 아니면 지키지 못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나요?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본을 보였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 스스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스스로 고기를 못 잡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따라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은 것 같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즉 신자가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삶이다. 지난 시간하고 이번째 시간하고 계속되는 줄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행위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에게는 행위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도구로서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 가는 예배당에는요 155kW의 전기가 예배당 통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55kW의 전기가. 그런데 제 컴퓨터를 쓰려고 하면은 저는 이 컴퓨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프로그램을 콘센트에다가 꼽으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155kW의 전기가 내 컴퓨터에 연결이 되나요? 그럼 이 컴퓨터가 이제 살아날 수 있나요? 이 컴퓨터가 이제 제가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전기와 155kW의 이 전기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컴퓨터는 먹통이잖아요. 먹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은 컴퓨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코드를 155kW의 전기에 꼽는 순간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그 전기를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 그것과 동일한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21세기 신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옆에 그림 볼까요? 위로 올리는 거예요. 조그만 글씨니까 잘 안 보니까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갖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삶을 종교적인 삶이다. 율법적인 삶이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삶이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 좀 하고 나면 주님 앞에 뭐 한 것 같아.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뭔가 된 것 같아. 행위 주체가 누군가요? 나예요.
행위 주체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고요. 그것은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의 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와 우리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앙입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이 둘 중에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 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왼쪽 오른쪽이 틀리잖아. 이쪽 거요? 저쪽 거요. 예. 21세기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 행위 주체가 누군가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밤새도록 해봐라. 네 노력으로 밤새도록 해봐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내가 도와줄까? 너 나 믿니?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 믿고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의 힌트를 다시 한번 보는데요. 새 번역을 읽어보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위에 파란색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우리가 받아준다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넣어준다 그랬나요?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밑에 빨간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요? 행동하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뭐 하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영을 인정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때는 뭘 하게 한다고요? 행동하게 하겠다. 그리고 실천해서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겠다 하겠다. 행위 주체가 누군가요? 여기서 지금 행위 주체가 누구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시게 하신다고 했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시니라. 그 앞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앞에 단어가 뭔가요? 파란색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신자들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남은 소문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남은 소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성령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율법을 행하게 한 것이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요. 디벨의 바다 위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할 때 어부들이 예수님에게 고기 잡는 도구로 사용될 그 순간에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아멘이신가요? 뭐 할 때요? 예수님에게 고기 잡는 도구로 뭐 할 때? 사용될 때, 내어드릴 때 그들의 목적인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때 그들이 목적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 역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아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방법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일 시간까지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로마서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거룩하게 되는 삶,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요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요. 6가지의 명령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서는요.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알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 맞나요? 그러면요. 죽었다고 알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육체를 죽여야 돼. 육체를 죽여야 돼. 육체의 욕구를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제일 처음에 명령형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라는 것은요.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라는 것은 진짜 살았다는 거예요. 아직 살지 않았는데 살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했나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부활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에게는 육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 메시지 지금 주는 거예요? 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과 살았다는 것으로 알고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연합. 우리 아까 연합을 한글로 표현하면 동일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누구와 지금 동일시 여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누구를? 나를 동일시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제가 빨간색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새까만 안경을 보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갖고 나를 딱 쳐다보면은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이게 연합이에요. 동일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그렇게 인정해야 돼. 나도 그렇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았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그럼 지금 사는 삶은 뭐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새 생명은 부활한 삶이다? 부활한 삶으로서 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은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삶을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살았다고. 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리라.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즐겨 쓸 수 있는 의의 도구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두어 뭐 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율법에 여긴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고 로마서 6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이 헷갈리잖아요. 7장은 헷갈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가 보면요, 6장에서는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인칭이 뭐라고 나는가 하면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 6장에서 나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는데 7장에서는 죽은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갖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7장의 문제는 뭘까요?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내 스스로 살린 거예요. 살려갖고 죽었던 내가 살려놨으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마지막에는 오호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고 오호라 나는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면요, 인칭 대명사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누구로요?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에는 우리 입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을 노래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죄 판결이, 죄를 안 진 것이 아니고 죄를 져도 죄로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서요?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줬기 때문에 죄를 죄로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성령님의 능력이 어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좌측에 보면 새가 한 마리 있고요, 우측에서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새와 공을 하나를 공중으로 이렇게 휙 던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죽은 새니까 둘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라고 그러네?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게가 있는 것은 위로 던지면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죽은 새가 아니고 살은 새를 위로 탁 던지면은 이 새는 어떻게 되죠? 이 새는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생명이 새로 생겼나요? 그 생명의 힘으로, 성령의 생명의 힘으로 날개짓을 하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므로 내가 그 생명의 영으로, 그 생명의 힘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법은 그 밑에 신자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부여해 준다.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과 은혜라는 표현이 연결이 슬쩍 되나요? 예.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능력은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부여해 준다. 이것은 세계의 생명의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이것을 갖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은혜 아래 사는 삶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는 삶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공을 위에 던지면 아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럼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을까요? 옛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이 아까 뭐라고 정리가 됐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새 계명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새 계명과 옛 계명은 그 말은 똑같아? 틀리다? 똑같아. 내용도 똑같아?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신구약의 동일한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에는 뭐가 틀릴까요? 행위 주체가 틀린 거예요. 새 계명을 실천하는 행위 주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행위 주체가 누구예요? 나. 그럼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는 겁니까? 맞다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헷갈리죠. 지금까지 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나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틀렸다는 얘기예요? 내일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내일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였던 우리 죄인을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의 방법은요. 원수였던 너희들까지도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사랑의 방법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은요, 한 수 더 떱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될 대상인가요? 원수를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원수가? 네? 네? 말을 해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성도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인간적으로 죽여야 돼. 쳐죽여야 될 것이 원수지. 뭘 사랑을 해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새 계명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했던 이 행위 주체가 이 박용씨라는 이 자연인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의 힘으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와갖고 내 마음에 적용되면 나 역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새 계명의 차이입니다. 행위 주체가 바뀐 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 단서가 딱 달렸잖아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에는 새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 율법의 요구를 아까 성취하는 로마서 삶. 그 8장 아까 로마서 4절 그 8장 그것은 4절, 육신에 따라 살지 그것은 않고 육신에 성령을 따라 따라 살지 사는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율법의 우리가 요구를 율법의 요구하는 바를 요구를 이루기 위한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한 것이다. 에스겔서 아까 36절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실천할 규례를 것. 지키고 실천할 이것은 것이다. 다 뭔가요? 이것은 다 내 뭔가요? 속에 내 무슨 속에 힘으로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살아갈 이룰 때 수가 있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성령의 때 힘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지배를 성령의 받을 때, 인도함을 받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제가 지금 계속 3시간 동안 얘기하는 계속 것이 3시간 동안 성령 얘기하는 성령 것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얘기하잖아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아버지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중에서 가장 밀접한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누구실까요? 밀접한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우리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내 속에 인정해야 하나님이 계신 내 것을 속에 인정해야 하나님이 됩니다. 계신 것을 인정해야 내 속에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이 뭐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나를 있고 뭐든지 도와줄 나에게 수 뭐든지 있고 할 수 있다는 나에게 뭐든지 할 수 받아들여야 있다는 돼요. 것을 이게 성령 받아들여야 하나님이세요.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의 성령의 삶이 지배를 받는 새 자의 삶이 계명을 새 실천하는 계명을 과정입니다.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가 적당히 여러분,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되셨을 적당히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을 농사는 거예요. 누가 짓나요? 1번 농사는 농부가 누가 짓나요? 짓나요? 2번 농부가 하나님이 짓습니다. 지으신 2번 하나님이 지으신 학습이 되신 거예요. 학습이 되신 우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이제 누가 짓는다고요? 농사를 이제 누가 짓는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농사는 농부의 손을 빌려서 농부의 손을 빌려서 누가 짓는다? 누가 짓는다? 그 농사를 짓는 주체는 누구다? 농사를 짓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농부는요? 하나님이시다. 농부는요? 누구다? 뭘 빌려준 거예요? 뭘 빌려준 손을 거예요? 빌려준 거. 손을 빌려준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베드로처럼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면은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면은 던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던지라 그러면은 왼쪽으로 던지라 왼쪽으로 그러면은 믿고 던지는 왼쪽으로 거예요. 믿고 수도파라면은 수도파라면 수도파는 거예요. 가라면은 수도파는 거예요. 가라면은 이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내 신자들이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라는 대로 성령께서 할 때 하라는 우리는 대로 할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싶은 하고 것,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나는 싶은 것을 이뤄낼 나는 수 있다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이 시간에 것을 알기를 이 바랍니다. 시간에 사랑은요. 사랑은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도가 행하는 것. 성도가 행하는 것. 이건 주체가 또 누구나요? 이건 주체가 또 누구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성도가 행하는 것. 성도가 행하는 주체가 것. 누구예요? 이 주체가 누구예요? 헷갈리나요? 헷갈리나요? 예, 가. 웃는 가. 이 가. 웃는 이가. 웃는 이가가 주어잖아요. 그죠? 웃는 이가가 성도가 주어잖아요. 하는 그죠? 거예요. 뭘로? 성도가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거예요. 성품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지금까지 없다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는데 할 게 하나 생겼네. 이제 우리가 할 게 하나 뭘로? 생겼네요. 그죠? 하나님의 뭘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우리에게 오는 지배를 하나님의 받을 때 우리에게 성품으로 오는 누가 하나님의 한다고요? 성품으로 누가 한다고요? 성도가 행하는 것이 성도가 행하는 사랑이다. 것이 사랑이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요. 21장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께서 제자가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시니 주님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시몬 있다가 베드로가 벗고 주님이라 있다가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이라 겉옷을 하는 말을 든 후에 듣고 겉옷을 바다로 든 후에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다른 거리가 제자들은 불과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불과 50칸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육지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얼마 전에 주님 앞에 무슨 얼마 전에 짓을 주님 했나요? 앞에 무슨 짓을 했나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당신을 모릅니다. 몇 번씩이나요? 몇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요? 세 번씩이나 했던 장본인. 그런데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배 오른편에 그 던지라는 듣고 그 소리를 순종했어. 듣고 순종했어.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물고기가 잡히는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주님 주님 오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왔구나. 베드로는요 베드로 자기가 실수한 것 자기가 실수한 자기가 것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그는 내려놓고 겉옷을 그는 걸치고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걸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이 것. 뛰어내리는 바다가 이 뛰어내리는 은혜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로 뛰어내리는
자기가 노력으로 막 노력으로 했던 것이 안 돼 갖고 있어. 안돼 갖고 있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베풀어졌을 주님의 때 그 은혜가 은혜를 베풀어졌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아 은혜의 바다로 깊이 은혜의 뛰어들었을 바다로 때 깊이 뛰어들었을 우리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뭘 준비하고 육지에서 뭘 준비하고 계셨나요? 뭘요? 뭘요? 숯불 위에 숯불이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베드로야 밤새 베드로야 떡을 얼마나 고생했니? 또 얼마 고생했지 빨리 와서 먹어. 배고프지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와서 먹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3번씩 베드로가 부인했던 3번씩 모든 부인했던 것을 뒤로 모든 것을 뒤로 은혜의 바다에 뛰어내린 은혜의 이 바다에 베드로의 모습 뛰어내린 이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에게 먹을 그에게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배부르게 한 다음에 배부르게 한 다음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내 양을 치고 먹이고 내 양을 나를 먹이고 따라오라고 나를 우리 따르라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모습 주님께서 하시는 볼 모습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의 베드로의 잔상을 이 여러분 모습의 잊지 마시고 잔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씩씩거리는 베드로의 밤새도록 모습을 씩씩거리는 베드로의 생각하시기 모습을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옛날에 내가 안 그랬는데 옛날에 왜 내가 이렇게 안 그랬는데 이 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시기 이 모습을 상상하시기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잡혔냐? 못 잡았나 했던 못 우리 잡았나 주님의 했던 음성을 들었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했을 그것을 때 그냥 숫적하게 그것을 그냥 순종했을 습적하게 순종했을 때 키 작힌 그 모습을 키 작힌 그 모습을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리고 겉옷을 예의를 갖추고 겉옷을 예의를 은혜의 갖추고 바다를 향해서 은혜의 힘껏 바다를 뛰어내는 향해서 힘껏 뛰어내리는 베드로가 바로 베드로가 바로 21세기에 살고 있는 21세기 신자가 살고 있는 신자가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성취하는 요구를 그 모습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요 티베리아에서 TV를 아침 해가 돋는 모습 아침 해가 돋는 모습 베드로는 아마 이때쯤 베드로는 아마 바다를 이때쯤 향해서 뛰어내렸을 바다를 때 향해서 뛰어내렸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 은혜의 새로운 해가 쫙 은혜의 새로운 해가 쫙 베드로는 은혜의 바다를 베드로는 향해서 은혜의 힘차게 바다를 뛰어내렸어요. 향해서 힘차게 우리 뛰어내렸어.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 우리 주님이 내가 못하던 것을 내가 우리 못하는 주님이 것을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는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는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있는 거 한번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께서 원리로 제시한 원리로 율법의 요구를 요구를 내가 아니요. 행위 내가 주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행위 주체가 누구라고요? 밑에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우리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우리가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은혜의 바다로 뛰어내린 은혜의 바다로 내 뛰어내린 인생에서 내 나의 인생에서 힘으로 하던 나의 율법의 힘으로 시대는 하던 저물고 율법의 시대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성령의 은혜의 힘으로 새 사는 아침이 은혜의 새 아침이 솟아 사랑하는 우리 남은 사랑하는 서문교회 우리 모든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은혜의 이와 새 같이 아침이 은혜의 여러분의 새 아침, 인생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에 여러분의 힘껏 마음에 힘껏 솟아올 수 있기를 솟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성취하는 삶을 열어주신 것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한평생 이스라엘이 지키지 한평생 못했던 지키지 그 율법의 못했던 요구를 그 율법의 우리의 요구를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성령의 아닌 능력으로 성령의 이 일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할 수 길을 있도록 열어주시고 길을 우리 속에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성령을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따라 행할 그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믿음을 있는 허락해 주신 믿음을 허락해 하나님을 주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도와주시옵소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자그마한 성령의 음성이 들릴 이 수 자그마한 있도록 음성이 순종할 들릴 수 때 있도록 순종할 도와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것을 우리 속에 계신 인재를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재를 도와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그분이 분이시며 진정 살아계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인정하는 것을 삶을 살 수 인정하는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닌 인간의 힘으로 살아계신 새 생명으로서 살아계신 새 생명으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힘 주시고 그 믿음 길을 따라 주시고 행할 수 그 있도록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